맞이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또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죠.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삶을 기뻐하며 다가오는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지겨운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기쁘고 활기차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삶을 기뻐하며 다가오는 날들, 그 다가오는 날들을 좋은 날로, 아주 선한 날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2014년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라. 악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우선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제일 큰 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악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민족이 주를 향하여 악을 크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시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 악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악에 속합니다. 시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줍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에는, 이 악은 범위가 아주 넓은데요, 그 악에는 무가치함과 쓸모없음도 포함이 됩니다. 가치가 없다, of little value, 혹은 unusable, 아무 때도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것도 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쓸모있게 창조하셨거든요. 가치 있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엄청난 걸작품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에서 벗어나 무가치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쓸모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악한 모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굳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날들을 허송세월하고 산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내버리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야 할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후회와 원망이 있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후회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 번, 두 번 후회함으로써 끝내야 됩니다. 끝까지 그 후회에 얽매여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은 일의 잘못된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자세입니다. 평생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감정이 후회와 원망의 감정입니다. 기쁨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오를 것 같지요. 기쁨은 아주 가벼운 감정입니다. 슬픔은 무겁기는 한데 점점 가벼워지는 감정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여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슬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일 자체까지도 그 감정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자기 가슴 위에다가 무거운 바위를 얹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위를 좀 밀어 꺼내주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놔두라고, 놔두라고, 내 가슴에 놔두라고. 그래서 가슴에 후회와 원망으로 얹혀 있어가지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을 다시 톱질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톱질을 했어요. 밑에 톱밥이 쌓였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잘랐네. 그래가지고 그 톱밥을 올려놓고 다시 톱질을 할 수 있습니까? 끝난 거죠. 후회와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쓰레기들입니다. 후회와 원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스스로의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고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낙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길렀는데, 공부를 잘 시켰는데 그 자식이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 봐요. 부모가 보기에 그것은 악한 자식이요, 못된 자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후회와 원망은 그것 자체가 악입니다. 미움과 분노도 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분하고 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용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용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놓아보냄으로써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 시간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한 사람, 그 사람만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식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거 없어, 이런 생각은 자신을 학대하고 부끄럽게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넘어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식이요, 선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도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이지만 실패의식도 그에 못지않는 쓰레기입니다. 야고보는 일이 잘못되어 고난을 당할 때, 일이 잘되어 즐거울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 중에 탐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뭘 성취하고 이룹니다. 또 욕구가 있어야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적인 욕심이 되면 탐욕이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함이 없는 사람, 그건 병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인하여 삶이 점점 피폐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거대하게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악입니다. 설사 그것들이 금년에 우리를 괴롭혔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를 그런 모든 쓰레기와 같은 잡동사니 쓰레기와 같은 생각과 감정과 자기 이해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많이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랬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신으로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입을 삐죽이면서 저 예수는 귀신 대장에게, 대장 귀신에게 부탁해가지고 대장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저 졸개 귀신을 내쫓은 거라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선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것이 쌓여져 가요. 점점 악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선이 쌓여져 가요. 시작할 때에는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길이 나누어서 계속하면 한없이 멀어지는 것처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멀어집니다. 너희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쌓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라.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의지적으로 권면합니다. 9절에 12장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일을 도모하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의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에게는 선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고 늘 염려했습니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어떨 때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것은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토끼도 한 번 부딪힌 구루터기에 두 번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밤낮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나는 잘했다고 속여요.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한 것인데. 나는 의롭다고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것인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 병폐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신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정말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없어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선을 쫓아 살게 해주셔서 영원한 길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벗이 자기에게 권면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계속 순간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사람. 때때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계속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계속 고난 중에라도 선을 행하여라.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을 버림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선한 의도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기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니 나도 선하게 살겠습니다. 선함으로 채워야 돼.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 목사에게 네가 돌보고 있는 양떼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많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미쁘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신실하다, This is faithful, 신실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지시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계속 지키도록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기독교는요, 시작될 때부터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또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그 가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디자이어,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사는 삶을 기뻐하고 enjoy하고 joyfully 기뻐하며 삶을 살고 다가오는 날들을 즐겁게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찾아서 따르라. 화평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하나가 되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화평이 아닙니다. 악은 버리고 오직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화평을 구하여야 합니다.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말은 화평을 한 번만 시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평하게 하는 일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합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말도 일도 덮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해라. pursue. 화평을 계속 추구해가라. 아메리칸 풋볼하는 선수가 공을 손에 들고 골라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 화평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평화를 이루는 것을, 그걸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의 사이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곳은 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다투고 살면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날들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삶을 기뻐하고 오는 날들을, 그 많은 날들을, 다가오는 2014년을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추구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진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9장 14장 19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그랬어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화평을 도모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곳에 오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두드럽게 드러나는 평화주의자,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가서 사울 왕의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그 손자들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군대와 싸웠던, 자기를 괴롭혔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를 불러다가 그와 화목하고 너는 내 형제가 아니냐 가슴에 품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몰래 뒤따라가서 그 아브넬을 암살했을 때에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고 울었어요. 그때 저 북쪽에 있던 사울을 따랐던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본심을 알았어요. 다윗의 본심을 알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아브넬과 화목하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마터면 나라가 다시 두쪽날 뻔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모반을 하고 쫓아올 때 광야로 도망가면서도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못된 아들, 폐악 무도한 아들, 그 아들과도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화평이었어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것은 원수를 품에 안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날들을 즐겁게 맞이하기를 원한다면은 화평을 구하고 계속해서 추구하여라. 다툼 가운데는 즐거운 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하고 좋은 것 보고 보고 또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에도 기왕이면 부드러운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상대방이 뒤돌아서서 빙긋이 웃을 행복한 말 해주고 감사하고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용,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 깊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일, turn from evil and do good and seek peace and pursue.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과 축복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축복해 주어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복받도록 축복해 주어라. 사랑하고 축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이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2014년에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다가오는 날들이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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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